자기의 토지를 경작 핍함이 많으리라. 낸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공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장래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성장할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지침서로 보기도 합니다. 장래가 밝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잠언은 능력보다 꾸준함, 태도, 성실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어진 자기 토지를 성실과 꾸준함으로 경작하는 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지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 헛됨을 추구하는 자는 궁핍하게 될 거다. 얻지 못할 것이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 사역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투기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복권으로 대박 터뜨리려고 하는 자, 이렇게 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되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성실하게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속히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편법을 쓰게 되고요.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되다 보니 형벌을, 쇠고랑을 차게 되는 것이죠. 21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좋지 못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잘못됐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보지 말고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재판할 때 외모, 빈부귀천, 사람의 낯 보고 얼굴 보고 봐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 말씀을 했죠. 율법은 분명히 사람을 차별하여 판결 내리고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한 조각 떡이면 아주 작은 걸로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한 끼 식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 먹고서
그것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22절을 또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다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한 끼 식사 얻어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 사람 차별해서 낯보고서 판결하는 자, 악한 눈을 가지고서 재물 얻기에만 빠른 자,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죠. 해당 사건과 케이스가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건수로 내가 재물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느냐에만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부를 갖지 못한다. 빈궁이 자기애로 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같이 공의도 정의도 없는 사람, 그저 눈앞에 있는 재물만 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보면은 부모의 물건도 탐한다라고 말을 해요. 24절을 보십시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의 것, 타인의 것만 훔치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아가서 부모님 물건에도 손대놓고 한다는 말, 이거 죄가 아닌데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이죠. 한국말로는 우리 양심에 털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건만 자기 부모 물건을 훔쳐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점점 죄가 심해지죠. 그죠? 남의 것을 뺏고 뭐 한 끼 식사 그거 하나 때문에도 막 판결 뒤집고 하더니 와 끝까지 가서 부모 물건에 손대는데도 가책이 없어요. 문제를 안 삼아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받게 하는 자들의 친구다. 결국 다 같이 같은 종류로 멸망당할 거다. 이런 자들의 도덕적 특성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27절 하반절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점점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도 마음을, 이 동정을, 연민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성실과 꾸준함, 정의와 공의를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탐심을 하나 이기지 못하니까 이 성급하게 부하려 하게 되고 성급하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 편법을 쓰게 되고 뇌물도 받게 되고 돈 더 준다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서 부모 물건 도둑질하고도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막장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를 채우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타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자기 마음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소리만 들리고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 바보 같은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 자기 객관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로만 듣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기 마음이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닌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옳다고 보여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육성의 자아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놔두고 타협하게 내어주다 보니 그런 결정까지 이 본문에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의 소리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만 신뢰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소리도 육신의 소욕의 소리도 참 신기한 건 다 우리 마음에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우리 육신의 소리도 다 한 가지로 마음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사람의 생각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반추하고 비추어 봐서 영적인 객관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분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기만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기만죄가 무슨 말입니까? 슬프게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나한테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으로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리라 저러리라 그때는 그렇게 다짐을 해도 어느샌가 마음이 싹 바뀌어서서 엉뚱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죄된 육성이 나를 사망으로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을 더욱 말씀으로 성령의 뜻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보다 커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렇게 나와 잠재우고 그분의 소리로만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본성과 죄성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 속히 분별하여 나라면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평상시 내 결정과 내 본성에 의하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보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은 분명 성령의 음성이구나 분별하여서 속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통하여 분별하여 결국 순종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 드리는 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우리의 육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 따라 행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